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둘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변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목길을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므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큰 전쟁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본래부터 사막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큰 민족이에요. 약탈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강성하여져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어떤 방식으로 괴롭히냐 하면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과 열매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1년 동안 수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미디안 사람들이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약탈하러 올까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기드온이 용맹하게 미디안과 싸우자 이렇게 앞에 나서자 미디안 족속들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또 여기 보면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 평야지대 이름을 이스르엘 골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골짜기에 저쪽 편 북쪽 산기슭에다가 진을 쳤는데 그들이 진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그들과 낙타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 사사기 8장 10절에 가면 대충 그들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는 숫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 죽인 미디안 족속이 12만 명, 도망간 사람들이 15,000명. 그럼 대충 나오죠. 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 정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들이 한 10분의 1 정도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 한 10,000명은 데리고 있어야 전쟁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들의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허락하시는 군사의 숫자는 300명. 한 명의 용사가 한 450명을 무찔러야 되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격차.
1대 450, 450배가 넘는 군대와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전투의 이름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루어낸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명이 한 45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용사들을 선발해서 300명을 뽑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300명을 뽑아요. 그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자, 미디안 족속에 싸울 사람들은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요. 제법 많죠. 32,000명 정도 모였으면 전쟁할 만합니다. 숫자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필요 없다. 이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32,000명의 군사들을 놓고 자, 두려운 분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기드온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많다. 많으니 그들 중에 아주 소수만 뽑겠다. 그러시고는 그들을 데리고 샘물로 갑니다. 그들이 진친 곳이 어딘가 하면 그들이 짐을 친 곳이 샘물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맞은편 언덕에 있는 하롯샘이라고 하는 샘에다가 진을 쳤는데 아주 목이 마른 뜨거운 날 이 병사들을 데리고 10,0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샘물에 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9,700명은 샘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샘물에다가 받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렇게 마셨죠. 근데 그 중에 300명만 이상한 자세로 물을 마십니다. 한 손엔 무기를 쥐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손바닥을 핥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골짜기 건너편에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경계하기 위해서 무릎을 다 꿇지 않고 한 손에 무기를 쥐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으로 물을 핥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 핥은 자들만 선발하십니다. 300명만 선발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괜히 나까지 두려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디션 같은 데 가서 누가 한 사람이 막 오디션장 앞에서 떨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떨려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품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금세 두려움으로 다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어도 두려움을 가지면 그 두려움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 군대로서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선발할 때는 그들의 태도를 보십니다. 무릎을 꿇고 샘물에다가 얼굴을 받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갈급, 자기의 육체적인 갈급함, 갈증 해소가 더 먼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등 뒤에 미디안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기습이라도 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자들은 무기를 들고 경계하며 그들이 기습을 당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 앞에서도 그들은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햇빛이 뜨겁고 긴박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긴장감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갈증의 해소보다 군인으로서의 긴장감, 군인으로서의 절제력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아주 사소한 작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강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300명의 용사는 그들이 용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많이들 애를 씁니다만 세상도 이제 능력보다는 태도를 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CEO들이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보다는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성과를 내려고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세상 기업들도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할 만한 태도, 믿을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 세상도 이제는 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충성됨,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잘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또 세상도 이제 이들을 귀히 여기게 되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야 될 덕목이 뭐냐면 신실한 태도입니다. 절제력이 있고 우리 삶에서 자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태도를 훈련받아야 그래야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쟁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오늘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탁월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오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300명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 태도가 준비된 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손에 어떤 것을 주냐면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기를 기다리죠. 밤이 깊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도 우리 군사가 이렇게 많으니 이 깊은 밤이 쳐들어오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잠이 듭니다. 바로 이 잠이 든 캄캄한 밤에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높이 흔들면서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 나아가지요.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팔 소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보통은 이제 7.7절 또 혹은 또 대속죄일 이런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길게 불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300명이 한 사람이 하나씩 나팔을 다 들고 일제히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선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 소리로 보여주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됩니다. 숨을 하고 들이마셔서 준비를 해놓고 나팔을 불어야지만 나팔이 크게 그리고 오래 불 수가 있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집중력도 생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엄청난 대군을 마주한 300명의 용사는 나팔을 불기 위해 먼저 숨을 크게 들여 마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들이 들이마신 것은 단지 공기만이 아니지요. 그들이 들이마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용기 이런 것을 함께 들이마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함께 배출하면서 그들이 배출해낸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 내뱉으면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숨이 가빠옵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작은 사소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숨은 차오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얕은 호흡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죠. 그럴 때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힘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내뿜어야 되겠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숨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루아흐는 숨이라는 뜻이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죠. 성경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후 쉬셔가지고 사람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 들이마신 그 숨은 용사들 안에 죽어있던 어떤 것들을 일깨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가 되게 한 것이죠. 들이마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뿜어 용기를 분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뿜는 영적인 에너지가 이 300개의 나팔 소리로 표현된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깊은 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구나. 우리를 다 에워싸고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라고는 착각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은 자기 편끼리 서로 칼을 휘두르며 싸우게 됩니다. 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죠.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깨고 그 숨겨져 있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당시 전쟁에서는 횃불 하나당 수백 명의 군사가 뒤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뭐 군대를 편성할 때 소대, 중대, 대대, 한국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당시에도 횃불 하나에 부대 한 명씩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횃불을 따라서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한 400~500명 정도 군대를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300개 횃불이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보이는 거죠. 사실 한 명이 횃불 한 개 들고 있는데 횃불 하나당 수백 명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횃불의 숫자를 보고 엄청난 대군이 들이닥쳤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7년의 기간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밤, 적들이 가장 방심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시간에 횃불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죠. 하나님은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항아리로 덮어놓게 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덮여져 있던 횃불은 항아리를 깨트려야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이 모습, 우리의 연약함의 그 항아리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고 나올 때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 터져 나와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방어,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깨트려 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을 꺼내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항아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자기 방어,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들을 깨트려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겪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거절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 연약함의 그릇을 깨버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평탄케 해주실 줄 믿고 한 발 내디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아리를 깨트려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각자 하나씩 다 칼을 들고 있는데 300명의 용사는 칼이 없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팔이 세 개가 있지 않는 이상 칼을 들 수조차도 없습니다. 양손 이미 가득 찼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적진을 에워싸며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칼이 없는데, 칼은 들고 있지도 않는데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치죠. 그들이 칼이라고 소리친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칼인 거죠. 내가 칼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내가 바로 그 날카로운 칼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내 손에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내 내면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매 순간 칼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죠. 칼은 어느 칼도 스스로 싸우지 않습니다. 칼은 누가 쓰기 전에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져 있을 뿐이죠. 아무도 쓰지 않는 칼은 더 이상 칼로서의 쓰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칼로 쓰고자 하는 용사의 손에 그 칼이 들려져 있으면 그 칼은 매우 용맹스러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300명의 용사가 칼도 없이 용맹하게 돌진하면서도 자신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예리한 검객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요, 그분의 용맹스러운 칼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교만을 베는 칼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베는 칼이었고, 그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베어내서 빛이 비추게 하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왜 내 손에는 아무 무기가 없을까? 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순간 300명의 용사처럼 외쳐볼 만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칼이다. 세상이여, 하나님의 칼을 받으라. 여러분의 미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봅니다. 무모할 만큼 겁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는 것 없지만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외쳐봅니다.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불의하고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을 베어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